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자신을 가치로 따진다라고 하면, 만약에 돈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나를 얼마만큼의 그 가치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500원? 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1000억? 1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리고 한번 또 내 가치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내 자신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얼마든지 나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이 우주보다도 더 내가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있어서, 사람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나는 정말 몇 초, 아니면 이 우주보다도 나는 내 자신에게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고 당연히 생각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친구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너에게 있어서 얼마의 가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나는 가치가 하나도 없어.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에게 있어서 가치가 하나도 없어. 아니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500원? 500원도 좀 너무 많은데, 이럴 수도 있고요. 너는 나에게 있어서 100만원? 1000만원? 아니면 너는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또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는 얼마만큼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있어서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고, 있으나 마나 하는 존재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정말 귀한 존재입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가장 귀한 존재이다, 정말 가치가 있다, 이 우주보다도 더 큰 가치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가치 있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 이 죄인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이 정도라면 하나님에 있어서 나의 가치는, 나는 무한대이다, 우주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이러한 가치를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내 자신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게 여깁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돈보다도, 어느 그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를 가치 있게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말하면
지혜라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만큼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독교인 만큼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내 자신이 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사람, 귀한 존재, 그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를 찾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존재를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는, 있으나 마나하는 존재, 내가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가치를, 하나님께서 준 가치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가치 있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뭐라고요? 정복하라. 그리고요,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그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를 다 얻지 못하고 살아가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솔로몬이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 본문을 봅시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거절하지 말라. 달가워하지 말라.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즐거워하라 라는 거죠. 징계를 즐거워하라. 감사하게 기뻐하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꾸지람을 감사하라.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가치를, 그 가치를 나타내지 못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 꾸준함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징계를 여러분들은 좋아하십니까?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경히 여기십니까? 싫어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교훈을 여러분들이 싫어하거나 경히 여긴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자기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가치를 없게 만드는 거예요. 존재 가치를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한번 정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선 잠언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존재를,
뭐와 같이 만든다라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싫어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기뻐한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높인다라는 거죠. 만약에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거를 자기 자신을 뭘로 만든다고요? 짐승과 같이 만든다라는 거죠. 비참하지 않습니까? (12절) 볼까요?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를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요.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징계는 무엇의 표시예요? 사랑의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징계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고난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징계를 없애려고 하면 정말로 큰 죄가 됩니다. 뭘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짐승과 같이 만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예.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징계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데요, 이 징계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유익이 있느냐라는 것은 윤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하나님의 징계를 없인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짐승처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는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말을 해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왜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시는 아들마다 책짓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라는 말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 말하죠? 사생자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그렇게 무서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준 그 고난을 왜 받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고난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그 고난 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징계 안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을 우리는 거부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아요. 왜요?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짐승과 같이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징계와 고난을 우리는 기뻐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이거를 알아요.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징계가 뭔지를 알고 징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나를 가치 있게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가치 있게 정말 존재가 정말 귀중한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는가, 지혜 있는 사람은 알거든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징계를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거, 그 좋은 것을, 고난을 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자는 많은 것들을 뭐요? 통해서 나를 존재같이 존재 있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 가치,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면서, 야, 너는 정말 여기가 필요한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람이야. 반드시 필요해. 여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를 안 데려가는 거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죄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물질에 내가 복을 주겠다, 건강에 복을 주겠다, 권력에 복을 주겠다, 뭐 이 세상을 다 주는 복을 주겠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뭐를 말합니까? 지혜를 말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정말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존재 가치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간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요, 잠깐은 필요하겠죠. 근데 권력이 없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해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은 잠깐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물질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싫어해요.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존귀함을 받아요. 그 가치함을,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지혜는 우리들에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와 명철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얼마나 큰 지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축복인지를 말을 해줘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요,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말을 해요. 지혜가 어느 그 무엇보다도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그렇게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탁 있고 여러분들에게 앞에 세워놨어요. 그리고
앞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옆에다가 그 보석, 금, 다이아몬드, 너무나 보석을 한 상자를 탁 갖다 놨어요. 이렇게 한 20kg 정도 되는 한 상자를 갖다 놓고 옆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 개를 이 사람을 선택할 것인지 보석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선택할까요? 보석을 선택할까요? 아마 거의 100% 보석을 선택하지 않을까. 거의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도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내 자신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를 앞에다 세우고 여기다 보석, 정말 엄청난 큰 보석, 몇 조 되는 보석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그거를 이렇게 보여줘요. 보석. 자, 여러분들 이제 김종국 목사를 선택할 것인지 보석을 선택할 것인지, 자 이제 선택하세요. 그러면 줄 서라고 그러면 나한테 몇 사람이나 줄 설까? 하나도 없지 않을까? 비참하네요. 비참하네요. 불쌍한 존재네요. 내가 이렇게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까? 돈이 가치가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들 사람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게 생각하죠? 돈을 더 가치 있게, 보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살인이 나고 죽이고 사기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큰 보석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사람보다는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둬야 되냐면요, 사람에게요. 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가치를 둬야 돼요. 근데 그렇게 나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해요? 지혜는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높이려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떤 보석보다도, 어떤 정금보다도, 어떤 은보다도 지혜야, 지혜. 넌 지금 그 재산과 건강과 그 모든 것보다도 뭐가 귀중하냐면, 너에게 있어서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혜야, 지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뭐라고 말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죠. 지혜가 가치가 있다는 것은 뭐죠? 그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그
그런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야, 지혜 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것에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잘 몰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물질이요. 이건 누가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서 좀 벗어납시다. 제발. 정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주시기 원하면 다 줘요. 뭐가 귀중한지는 몰라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어 놓고 나는 가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 있게 되어지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혜요. 근데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는 작정기도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지혜를 강조하는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않더라고요. 지혜를 싫어하면 우리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짐승과 같다고 그러거든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라고 말하거든요. 지혜. 만약에 우리가 지혜를 싫어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정말 짐승보다도 가치 없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를요. 정말 우리가 한 번쯤은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되새겨 봐야 돼요. 볼까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뭐에 다 있다라는 거죠? 지혜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그 지혜가 있으면은요, 다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다고요? 장수가. 그의 왼손에는요, 부귀가 다 있는 거예요. 뭐예요?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다 풀어가더라고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풀어가더라고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망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지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할지라도 즐겁게 갈 수 있는, 즐거운 길로 만들 수 있대요. 두렵고 근심되는 그런 길을 평강으로 만들 수 있대요. 뭐가요? 그의 길, 지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가 임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뭐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길을 무슨 길로 만들어 간다고요? 즐거운 길로. 두려운 길이라 할지라도요, 평강의 길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뭐라고 비유합니까? 생명과 비유합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의 전체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좌우지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지혜가요. 여러분, 정말 지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얼마나 지혜가 중요한가를 스스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관심을 물질에다 두지 마십시오. 다른 거 무엇에 두지 마십시오. 지혜 두십시오. 기도할 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지혜 1순위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왜요? 이것이 여러분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